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15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떨어질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14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편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 확인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시편의 내용이었고, 실제로 시편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또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도 주셔가지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 우상들의 실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전쟁 같은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했던 거, 이런 다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맨 앞부분에 보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편 기자가 이런 선포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간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보고 받들어주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데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허망한 고통과 절망, 심판 이런 것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이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뿐이 없느냐?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우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죠.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만큼 그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겉보기에 좋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다 무엇이냐?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도 이렇게 선포하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의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냄새도 맡을 것 같고 손이 있어서 손으로 뭐 움직여가지고 뭘 할 것 같고 다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경배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다른 형태의 우상들을 현대인들은 섬기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우상화하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람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인기 연예인들 난리법석입니다. 좋아서 닮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난리법석이에요. 뭐 스포츠 스타들 또 어떤 경우는 유명 정치인들 심지어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교회 교인들이 우상화시켜가지고 바라보는 경향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선포를 하다가 갑자기 왜 3절부터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냐면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뭔가 연약한 인간들이 믿고 의지할 어떤 대상에게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상 숭배는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존재를 형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돌나무가 되었든지 어떤 것으로 만들었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숭배입니다. 내가 만든 것을 사람이 만든 것을 우상화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우상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이 자기 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인간들이 다른 어떤 우상 같은 가짜 신을 갖다가 섬길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과 은으로 칠하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김과 동시에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받는 모든 영광은 사실 자기가 받고 싶은 영광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뭐 인기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유명 정치인들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험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인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유명 정치인들, 심지어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우리가 아무리 우상화한들 우상화하는 그 대상이 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도 나의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바라보고 쫓아가고 싶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상을 쫓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걸 쫓아다니고 의지하는 자들 우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오늘 보면 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당신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들, 삶의 방식들, 사고방식들이 당신들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틀렸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된 삶이고 그 삶이 우리를 진실로 살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존재로서의 그 진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삶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시편 115편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붙들고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도 살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시편 115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인기, 나 자신의 인정받음 이런 것에 연연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